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기 마련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명만한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 반보가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룰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쑥대는 3대 밭 속에서 자라며 부축하지 않아도 곧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곱게 자랄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 올라 손짓하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멀리서도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물을 지혜롭게 빌렸음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따스한 말은 천이나 비단으로 감싸주는 것보다도 따스하고 차가운 말은 창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준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사람 아래에 있는 자는 땅의 흙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땅의 흙은 낮고 천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파면 물이 솟고 밭을 갈면 오곡이 익는다. 초목은 번식하고 금수는 집지어 자란다. 하류의 물이 크게 되는 것처럼 낮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목욕을 하여 몸이 깨끗해지면 입고 있던 옷의 먼지를 털고 머리를 감고 나면 관의 먼지를 털어낸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에 탁한 것을 피하려 한다. 이것이 인정이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둠으로 된다. 마음을 기르고 수양을 쌓는 데에는 성실보다 더한 것이 있다. 성실로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느긋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비유하건대 마치 얕은 대야에 담긴 물과 같은 것이다. 조용하게 그대로 두게 되면 물체를 잘 비출 수가 있으나 조금만 움직이게 해도 비추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운명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때의 불우에 달린 것이니 불우하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또는 때를 만났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온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무릇 사람들이 선해지려 하는 것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저 세상 사람들은 얕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복이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부해지기를 바라며 천하면 귀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 가운데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게 되는 법이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외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강한 제목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기둥으로 쓰이게 되고 약하고 무른 제목은 아무리 좋은 곳에 쓰이기를 원해도 항상 묶여서 땔감으로 된다. 사람도 그 재능에 따라서 운명이 스스로 결정된다.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좋고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더욱 좋다. 결국 교양의 최종 목적은 이것을 실천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군자는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특별한 몸가짐을 해서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일반 사람이 말하지 않는 명찰한 논설을 논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평범한 정상심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느니라.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사람이란 살기의 설발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근원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 흐름도 깨끗하고 맑다. 근원이 흐리고 탁하면 그 흐름도 흐리고 탁하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위가 바르면 아래로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두레박의 줄이 짧다면 샘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4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사촌지학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7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니라.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조음이 이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기 마련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는 없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자비, 검약, 겸허를 몸가짐에 삼부로 하라.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만사를 제갈길에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라.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진실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하지 못하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상품은 깊이 간직하여 아무것도 없는 양 가정하는 것이 뛰어난 상인이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인다.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가장 으뜸가는 첫 의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는다. 둑이 터지면 또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꿈을 이루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에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이기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무르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약한 물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질 때 그 바위는 구멍이 뚫리고 만다. 이처럼 약한 것도 한 곳에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음이 없다. 충만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림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도 존중받기를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당하기도 원치 않는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착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다.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물은 굽고 강한 것과 싸워 이긴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이는 물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된다. 위대하게 되려면 자꾸만 가야 하고 자꾸만 가려면 멀어져야 하고 멀어지려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인은 모든 것이 되도록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 명예는 공기이다. 너무 많이 취하지 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진실이 있는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이다. 공을 세운 뒤에는 물러가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 사람의 도리다. 공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살 생각을 마라.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금욕하면 할수록 덕을 그만큼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치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끝을 맺기를 처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도덕이라든가 인이란 인간이 자연 그대로 생활 태도를 규제하는 인위적인 틀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은 소실될 뿐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한다. 고드력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아직 잔잔할 때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싸움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배가 있고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게 하라. 백성이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다니지 아니하게 하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 인간은 세상 만세를 관리하면서 자세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자비, 검약, 겸허를 몸가짐의 삼보로 하라.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만사를 제갈길에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라.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정신을 수시로 가다듬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라. 지금의 시련과 아픔을 모두 견뎌내어야 잘 살 궁리와 결심을 하게 된다. 시력 같은 어둠도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마음이 불편한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것이 길게 보면 더 큰 행복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자.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인간 세계는 한시도 편할 데가 없는 고통이다. 불교에서는 6가지 바른 길인 6바라밀이 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 남에게 조건 없이 베풀라. 남에게 불법을 전하여 선한 마음을 자라게 하라. 마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없애줘라. 지게 바르고 착하게 살라. 세상 이치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 인욕, 모욕, 번뇌, 언짢음과 화나는 마음을 참고 견뎌라. 비위에 거슬리는 마음을 참지 못하면 다투기 쉽고 유혹에 빠져 몸과 마음을 버리기 쉽다. 역경에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이 허황됨을 깨닫자. 인연이 닿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진리를 알면 화날 것도 참을 것도 없다. 열반의 경지에 닿으면 생각의 분파가 없이 고요하다. 정진, 말과 행동으로 봉사하고 배우고 실천하라. 항상 진실하고 모든 생각이 선함을 떠나지 않게 노력하라. 한 번 결심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정진하라.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성취하라. 선정, 고요하게 수행하라. 마음을 닫고 명상하며 세상 생각을 쉬어라. 잡다한 생각과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듬도록 명상하라. 지혜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슬기를 기르라. 지혜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석가모니의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라. 비로소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이 6가지 6바라밀을 평생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마음 수련을 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신통하게 변화한다. 또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 3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말을 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둘째, 말이 상대에게 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말이 상황에 맞아야 한다. 이 3가지 중 의미와 이익이 있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남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띄지만 나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잘 끄집어내면서 나의 잘못은 교활한 노름꾼이 폐를 감추듯이 숨긴다. 말수를 줄여라. 누구나 상대방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침묵하라.
남을 이해시키려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고 말다툼하여 엉뚱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밝은 태양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고도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일을 받아주고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삶이 행복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살아보면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는 다 비슷하다. 스스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최고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다. 불편을 겪고 나서 깨달으면 이미 늦다. 물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속의 벌레, 땅 위에 사는 중생 중에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베풀고 성실하게 살면서 절망을 이겨내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눈앞에 절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힘내서 끝까지 버텨보면 모두 해결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괴로워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해주자. 나답게 살자. 잠을 자거나 일을 해도 시간은 변함없이 흐른다. 우리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삶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한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삶이 좋아지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무소의 불처럼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가자. 하늘에는 동서남북 구별이 없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구분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나의 삶을 사랑하자. 명성을 이룬 사람도 많고 부를 얻은 사람도 많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부와 명성은 어디로 갔는가?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세상을 홀로 떠나갔다. 감사하며 살라.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정돈된 삶을 갖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몸이 불편하면 그 원인을 찾아 멈추라. 가정 불화가 있으면 그 원인을 해소하라. 내가 가난하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라. 지금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자.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과일나무도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고 가을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리를 배우라. 가르침을 보라. 부처를 보고 절에 가지 말고 스님을 보고 절에 가지 말라. 캄캄한 밤에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햇불 뜬 사람을 보지 말고 밝은 불빛만 보고 따라가라. 우리는 분노, 슬픔, 불쾌함은 즉각 느끼지만 감사함은 잘 느끼지 못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공기, 물, 건강에도 감사하라. 나 자신의 훌륭함도 감사하라. 가족과 주변 연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다. 감사를 알면 삶이 훨씬 행복해진다. 더욱 크게 더 자주 감사하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몸이 더러우면 씻고 옷이 더러우면 빨래하는 것처럼 마음속의 먼지를 계속 닦아라.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마음이 탁할 때는 진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잘 보인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 속에 헤매면 재빨리 현재로 돌려놓아라. 항상 깨어서 어제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게 된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상이 혼란에 빠진 까닭은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순리를 따라서 살아라.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두르거나 늑장을 부리면 순리가 아니다. 바른 삶의 두려움은 없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살아가라. 걱정과 고통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시달린다. 내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로 포용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라. 베풀모의 미덕을 가지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의 마음을 보살피는데 게으르지 말라. 마음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심신의 상태를 늘 자세히 관찰하라.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정신 건강을 해치며 몸의 기력을 약하게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맑고 편안하게 하여 건강을 증진시킨다. 행복하려면 게으르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가족과 동료, 친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주며 살아가라. 친절은 맹인도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장점을 보고 배우라. 남을 해코지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나 자신에게만 너그러운 사람은 결국 더 큰 해악이 돌아온다. 인자하고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항상 웃는 얼굴, 훈훈한 마음, 포근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인정이 넘쳐야 한다. 친절은 사랑, 관계의 윤활이다. 냉랭한 사람은 무정하다. 욕심 속에 살면 육체의 건강도 나빠진다.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면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게 된다. 평생 동안 남에게 상처 준 말들이 세상에 뱉은 독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우친 것이다. 큰 소리 치지 말라. 힘이 있을수록 부드러운 말투로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더 이상의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우물난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 유명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라. 평범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우리는 본래 이 땅에 없었다. 바른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고급 비단으로 장식하든 보자기에 싸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 똑같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넉넉한 자이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아.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말씨가 부드럽고 행동도 얌전하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다.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다. 악을 보이면 재앙이 오나니 내 몸에 해로울 뿐이다.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새듯 마음을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번뇌가 삽시간에 스며든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말과 행동도 착해지리라.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지혜의 눈이 흐린 사람은 애욕에
탐닉하며 다투기를 좋아한다. 지혜의 눈이 밝은 사람은 노력과 근신을 보배처럼 지킨다. 밭은 잡초의 해침을 받고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해침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탐욕으로 몸을 묶어 피안의 세계를 바라볼 줄 모른다. 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남을 해칠 뿐이 아니라 스스로 망한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욕구를 버리라는 말은 욕구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욕구를 가지라는 말이다. 욕구의 방향을 고치라는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이렇다 하여 번민하지 말라. 사랑에 겨워 않고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이 나를 버려 바르게 다스리면 그만큼 괴로움은 없어진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잘못을 저질러 악업을 짓더라도 뒤에 가서 다시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면 달이 구름에서 나오듯 능히 세상을 비출 수 있다.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음이 어지러워 즐거움만 찾으면 음욕을 보고 깨끗하다 생각하고 욕정은 날로 자라고 더하니 스스로 제 몸에 감옥을 만든다. 탐심을 버리라. 다툼을 좋아하지 마라. 애욕에 탐닉하지 마라. 잘 묵상하고 방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활 만드는 이는 활을 구부리며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린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덕을 좋아하고 방탕을 피하여 항상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라. 이것이 코끼리가 진창에서 벗어나듯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논과 밭은 잡초로 인해서 손상되고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손상된다. 자기의 얻음을 불평하고 남의 얻음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넉넉한 자이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아.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자의 명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상대하지 마라. 푼수인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지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만 만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지 않으며 일을 그르친다.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들이다. 푼수를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참소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고 한다.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소가 습관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침몰시키게 된다. 참소를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이간질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서로 다른 사람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말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질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든지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상대방도 바르게 대해준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과 책임성이 없기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려 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간질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간특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을 멀리해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것을 음흉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 없이 자신의 속내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으로서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기에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나의 인생이 꼬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장차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며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와 허물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허물들이 밖으로는 타인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군자는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을 저지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장차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며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착을 부리는 사람도 멀리해야 된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면 관여하는 것이 주착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이고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주착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망령을 부리는 사람을 멀리해라.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오는 허세이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아첨을 부리는 자도 멀리해야 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처신을 행하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부류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조언. 그런 사람의 말에 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사건과 같은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인식체계를 거쳐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고사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기관조차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과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사과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모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 느끼는 것도 이러한데 생각은 오죽하겠는가요? 나와 다른 사람의 시야와 생각이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평행선을 긋듯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일 잠 안 자고 노력해서 결국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니 삶이 무료하고 의미를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생기면 내 마음속은 그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결핍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 욕망은 돈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만족하고 나서입니다. 원하는 부를 얻으면 만족이 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의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거대한 권태라는 시계추가 다가옵니다. 욕망의 결핍 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권태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허탈감과 함께 권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참을 권태 속에서 보내다 보면 새로운 욕망이 나를 다시 결핍 상태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망과 권태를 오가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잠깐의 만족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것은 이내 곧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만족을 모릅니다. 마치 착시 현상과 비슷합니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다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항상 행복과 만족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을 보면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책들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살면서 겪는 고통의 매 순간들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만큼 그대는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이 거부감이 드는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사실이 위로가 된답니다. 누구 한 명만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겪는 고통은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물으며 필요 없는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고통은 그대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계획을 짜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야 누구도 결코 과거에 살고 있지 않고 누구도 결코 미래에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삶이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현재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고통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조차 천재성을 갖고 있는 쇼펜하우어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26살에 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역작이었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젊을 때 쓰였지만 그때는 100권 정도밖에 안 팔리다가 노년에 되어서 겨우 인정받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고통이 길었던 만큼 그의 생각은 훗날 프로이드 니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의 조언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가 깊이 빠져 있었던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추천드립니다. 딱히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먼저 만나달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과 천박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대의 시간을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고립되어 혼자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하면 추워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외로움은 선택하되 고독의 시간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입니다. 고집이 황소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설명해 주었더니 오히려 화를 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를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을 말하거나 보게 된다면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는 세상 밖의 말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이 혹시나 나의 세상을 무너뜨릴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투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투면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니 세상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재능이 있더라도 숨겨야 합니다. 그대가 더 큰 이야기를 하여도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그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으니 이제는 저도 화가 납니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구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너무 흥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상대는 무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사고가 깊은 사람은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대의 말을 더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수준을 맞추는 방법은 상대를 자기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중에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선한 사람을 선택하여 좋은 점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선별하여 배울 수만 있다면 누구나 유익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숨긴 것은 모두 조만간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tum바구니로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고 부여되지 않은 신성을 갖춘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활함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데 경쟁이 없다면 인간은 더디게 발전할 것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할 때도 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을 할 때도 따라야 할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았고 주살질은 하되 잠자는 새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군자는 낚시를 하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잡고 그만둔답니다. 물고기를 잡아 이득을 챙길 생각에 다른 사람이 잡아야 될 물고기까지 잡는 것은 당장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도 탐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난하고 지위 낮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는다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성실함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을 쌓아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부는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경쟁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여 앞으로 정진하고 소인은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결과에 연연해 비관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합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습니다. 군자는 곤궁한 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됩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안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할까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야지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 하고 하였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역사는 사계절이 순환한 것처럼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것을 바로 알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허물은 자신이 속한 무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무리끼리 어울리게 마련인데 이를 유유상종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주변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추구하는 도가 같지 않으면 같이 이를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가 같지 않다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친구의 재산과 명예와 능력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지 않고 의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과 행동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불어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반드시 더불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면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을 섬길 때 자주 간하면 치욕을 당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하면 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높은 덕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화를 내며 언제나 무엇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전심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일이나 골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며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파벌을 만들지 않습니다. 소인은 파벌을 만들고 두루 사랑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자긍심이 있지만 다투지 않고 여러 무리와 어울려도 파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파벌은 서로의 발전을 방해할 뿐입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을 때 그 중에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선한 사람을 선택하여 좋은 점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선별하여 배울 수만 있다면 누구나 유익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상상력은 전 세계를 포용하고 진보를 자극하며 진화를 낳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과학 연구의 진정한 요소이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아이로 남을 수 있는 활동 영역이다.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뿐 아니라 거의 삶의 자격이 없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정말 좋은 음악은 분석할 수 없다. 만약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음악으로 나의 백일몽을 살아간다. 나는 음악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본다. 나는 이제 누군가 양말을 신으라고 하면 신을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다. 관료주의는 모든 건전한 일의 죽음이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내가 미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나라는 질문은 가끔 나를 흐리게 한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광기란 같은 일을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잠깐 올려놓으면 1시간쯤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예쁜 여자랑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1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식물을 먹는 소가 식물학에 대해 이해하는 것보다 과학과 기술의 기적을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소득세다. 블랙홀은 신이 0으로 나는 곳이다. 우리 모두는 빛이 소리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전부터 밝게 보이기도 한다. 악마는 우리가 인생에서 즐기는 모든 것에 벌을 주었다. 우리는 건강에 고통받거나 영혼에 고통받거나 살이 찌거나 둘 중 하나이다. 권위를 경멸하는 나를 벌하기 위해 운명은 나를 권위자로 만들었다. 수단의 완벽함과 목표의 혼란이 우리의 주요 문제인 것 같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들은 모든 해결책의 문제를 지적한다. 인류는 원자폭탄을 발명했지만 어떤 쥐도 지도철 만들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 진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때때로 공짜로 얻는 것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쓸모없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중요한 모든 것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피한다. 새로운 생각은 갑자기 직관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직관은 이전의 지적 경험의 결과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해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단 한 번의 실험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상식은 18세 때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옳은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며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영원히 갈 때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나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며 몸과 마음 모두의 최선이라고 믿는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삶의 기술에 있어서 천재이며 지식의 발견자들보다 인간의 존엄성, 안전성,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정당하지 않다. 죽은 사람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죽은 노인들은 젊은 노인들 속에서 계속 산다. 아이들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서 계속 살아왔다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다. 우리의 몸은 생명의 나무 위에 있는 시든 잎일 뿐이다.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끝날 때 불평해야 할 그런 삶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용감하고 명예롭게 견뎌냈을 때 만족감 속에서 되돌아볼 수 있다. 나는 검소한 삶에 강하고 끌리고 종종 내가 내 동료들의 과도한 양의 노동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억압적으로 인식한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늙지 않는다. 내 말은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서 있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위해 살든 인간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내가 가장 우울한 것은 수년간 행복한 순간을 갖지 못한 불쌍한 부모님의 불행이다. 더 아픈 것은 성인이 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성의 한계 안에서 물질적인 종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제거할 수 있어야만 가치 있고 조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젊었을 때는 괴로웠지만 성숙했을 때는 그 멋진 고독 속에서 살았다. 답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질문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라. 무지보다 더 위험한 유일한 것은 오만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야망이나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과 객관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다.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기에 미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약한 사람들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무시한다. 성취의 가치는 성취에 있다. 작업의 세 가지 규칙이란 어수선한 곳에서 소박함을 찾고 불화에서 조화를 찾고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고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착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이 유감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에만 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당시 유행의 암시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다듬은 문장이나 심지어 교묘하게 만들어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광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오래된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낸다. 어떤 지적인 바보라도 일을 더 크게, 더 복잡하게, 더 폭력적으로 만들진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천재성과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권위에 대한 무분별한 존중은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나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를 전혀 믿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적인 필요에 따라서 행동한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것에서 보아야 한다. 내가 어떤 이론을 판단할 때 나는 내가 만약 신이었다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정리했을지 자문해 본다. 나는 직관과 영감을 믿는다. 때때로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옳다고 확신한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안고 있을 뿐이다.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것은 지성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틀렸다. 그것은 성격이다. 나는 항상 20%의 고의적인 순진함으로 최선을 다한다. 진리를 찾는 것은 그것의 소유보다 더 소중하다. 지식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천재는 문제를 예방한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이 똑똑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동화를 읽어줘라.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동화를 더 읽어주어라. 바보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상상력은 최고의 연구 형태이다. 차분하고 겸손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결합된 성공의 추구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가 가진 것은 늙은 고집뿐이다. 세상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력을 멈출 때까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선다. 지식이 부족하면 위험하다. 많은 것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어떤 문제도 그것을 만든 것과 같은 수준의 의식에서 해결될 수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휴식을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과학자는 서투른 철학자이다. 위대한 영혼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아왔다. 나는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것이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사실 이 이론과 맞지 않으면 사실을 바꿔라. 지성의 진정한 표시는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우연은 익명을 유지하는 신의 방법이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우지 마라.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나는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상상력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다가올 매력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나는 거칠애보다 말없는 악덕을 더 좋아합니다. 신은 항상 가장 간단한 길을 택한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금씩 노력해야 한다. 문명화된 인류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덕적 힘에 달려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사실 속에 사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다. 인류가 살아남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다. 진실을 찾는 것이라는 말은 막다른 골목들에 둘러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어렵고 고통스럽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상상력은 전 세계를 포용하고 진보를 자극하며 진화를 낳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과학, 연구의 진정한 요소이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아이로 남을 수 있는
활동 영역이다.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자격이 없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정말 좋은 음악은 분석할 수 없다. 만약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음악으로 나의 백일몽을 살아간다. 나는 음악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본다. 나는 이제 누군가 양말을 신으라고 하면 신을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다. 관료주의는 모든 건전한 일의 죽음이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내가 미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나라는 질문은 가끔 나를 흐리게 한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광기란 같은 일을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일생을 철학의 제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죽음은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등에 의해 신성 모독죄와 젊은 세대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당하고 기원전 399년에 71세의 나이로 사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했다. 그대들은 많은 재물과 껍데기뿐인 명예와 명성을 쌓는 데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가장 큰 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분별 없는 자들,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것을 수확할 사람을 알 수 없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거기서 살 사람을 알 수 없으며 유능한 장군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알 수 없으며 유능한 정치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알 수 없으며 행복하기 위해 미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 아내 때문에 고통받을지 알 수 없고 권문 세가의 인척이 된 자는 그들 때문에 나라에서 추방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일들을 모두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분별 없는 자들이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떠날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소한 일에서 나는 그보다 더 현명해 보인다. 인생 사계, 어린 시절에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절제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정의롭고 늙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쾌락만을 쫓다 보면 젊은이여 쾌락만 쫓다 보면 어떤 꼴을 당할 것인가. 자유로운 인간이 당장 노예가 되고 많은 자산을 쓸데없이 탕진하고 고상하고 유익한 일에 써야 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미친 사람처럼 헛된 일에 열중하게 되지 않겠는가. 결코 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보다 신에게 순종할 것이며 내가 생명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철학의 실천과 가르침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죽게 되더라도 결코 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시라. 죽음에 대해 두려워 말고 안심하십시오.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나 죽은 후에나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진실로 아십시오. 죽음 앞에서 좋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선한 사람에게는 생사를 통틀어 어떤 악도 닥칠 수 없으며 그의 운명은 신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일
것입니다. 이는 사실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써져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델포이에는 아폴론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의 응답을 받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 피티아라는 무녀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피티아는 신을 대신해서 그보다 현명한 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알미 중요한데 무지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 알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 인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지가 아는 것이라면 메타 인지는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과 함께 그것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지를 자각할 때 비로소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다. 세상을 먼저 움직이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움직이는 법이다. 인간의 일에는 안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거나 역경에 처했을 때 지나치게 우울해하는 것을 피하라.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 마침내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최고이자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의 가식이다. 미지의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가장 큰 선이 아닐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종류의 무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자만심인 무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 점에서 나는 나 자신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나는 세상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걸음이 빠른데도 걸음이 빨라지고 싶다든가, 건강한데도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부자이면서도 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자네가 재물이나 건강이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일이요. 적어도 지금은 자네가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요.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더 욕망할 경우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장래에도 가지고 싶다는 뜻인지 아니면
딴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러면 그는 깨닫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올곧은 사람은 결코 불의를 범하지 않고 절제 있는 사람은 방자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울 만한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내가 보기에 몸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이 몸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듯이 영혼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들이 비록 절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과 사귀지 못하게 합니다. 훌륭한 사람과 사귀면 미덕이 함량되지만 나쁜 사람과 사귀면 미덕이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것을 배우겠지만 그대가 나쁜 사람과 사귀면 갖고 있는 지혜마저 잃고 말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철학의 실천과 가르침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방식대로 구원하고 그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 나의 친구여, 위대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아테네의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많은 재물과 껍데기뿐인 명예와 명성을 쌓는 데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가장 큰 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소. 부끄럽지 않은가? 분별 없는 자들,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것을 수확할 사람을 알고 있고 알 수 없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거기서 살 사람을 알 수가 없으며 유능한 장군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알 수 없고 유능한 정치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알 수 없으며 행복하기 위해 미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 아내 때문에 고통받을지 알 수 없고 권문 세가의 인척이 된 자는 그들 때문에 나라에서 추방될지 알 수 없으며 이런 일들을 모두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분별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도현입니다. 이끌도 빛날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님들 그리고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들의 투표권으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모든 분들은 맹자 성현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새기신다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 성현님께서는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십니다. 정치사상가로 본명은 맹가이입니다. 맹자는 의를 강조하여 인의 위치에 같이 놓아둠으로써 공자의 사상을 보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봤을 때 차마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만약 권력자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을 크게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그런 윗사람을 끌어내려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자는 백성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고 백성들은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게 저항한다는 의로움의 개념은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여겨져서 맹자를 대표하는 핵심 사상이 됩니다. 지혜가 있다 한들 시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비록 호미가 있다 한들 농사 지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자는 밥을 먹이기 쉽고 목마른 자는 물을 먹이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뜻은 기의 장수이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이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왕도이다.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기뻐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천하에 적이 없는 자는 하늘이 내린 벼슬아치다. 사람마다 모두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베풀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측은한 마음은 인의 발단이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발단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발단이며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발단이다. 그가 부유함으로 나오면 나는 나의 인으로 맞서고 그가 좌기로 나오면 나는 의로 맞선다. 내가 무엇이 뒤지겠는가?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다.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내가 왜 그를 두려워하나?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일정하게 먹고 살아갈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다. 손임금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뜻이 있다면 같은 사람일 뿐이다. 백성이 살아가는 돈은 일정하게 먹고 살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재물을 나눈 것을 일컬어 해라고 하고 사람에게 선을 가르쳐주는 것을 일컬어 충이라 하며 천하를 위해 사람을 얻는 것은 인이라 한다. 뜻있는 선비는 자기의 시체가 도랑에서 굴러다닐 것을 잊지 않으며 용감한 선비는 자기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남을 펼 수 없는 법이다. 천하의 넓은 자리에 터잡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서 천하의 대도를 행한다. 뜻을 얻으면 도를 민과 함께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 도를 행한다. 부귀가 유혹할 수 없고 빈천이 길을 죽이지 못하며 무위가 굴복시키지 못하니 그를 대장부라고 한다. 어깨를 움츠리며 아침에 웃는 것이 여름에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힘들다. 한갓 착하기만 해서는 정치를 할 수 없으며 한갓 법만 갖고는 저절로 행해지지 않는다. 길은 둘뿐이다. 인과 불인. 행해서 구하지 못하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돌이켜 구해야 한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으며 집의 근본은 내 몸에 있다. 나 자신이 올바르면 천하가 귀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후에 남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것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백성이 어진 정치에 기이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짐승들이 들판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자포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자기 자와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이 머물 편안한 집이요 의인은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다. 돈은 가까운 데 있는데 먼 데서 찾고 일은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데서 찾는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요 성실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예기치 못한 명예도 있고 완전을 추구하다가 피난을 당할 수도 있다. 사람이 그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우화는 남의 선생이 되는 걸 좋아하는 데 있다. 정치를 하는 자가 사람마다 일일이 다 기쁘게 하려면 날마다 해도 모자랄 것이다.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임금이 어진데 누가 어질지 않겠으며 임금이 의로운데 누가 의롭지 않겠는가.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하지 않는다.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들춘다면 그 후환을 어찌할 것인가. 대인은 어린아이 때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군자가 도로서 깊이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스스로 얻으면 머무는데 편안하고 머무는데 편안하면 쌓임이 깊어진다. 널리 배우고 상세히 풀어 밝히는 것은 장차 돌이켜 그 뜻을 요약해 말합니다. 선으로서 남을 복속시키려는 자는 남을 복속시킬 수 없으나 선으로서 남을 도와주면 천하마저도 복속시킬 수 있다. 섯이라도 오물을 뒤집었으면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못생긴 사람이라도 목욕 제기한다면 상제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다. 말에 실상이 없으면 상스럽지 못하다. 나이를 내세우지 말고 부귀를 내세우지 말며 형제를 내세우지 마라. 오직 벗은 그 덕으로서 믿고 사귀는 것이다. 자기 몸을 구부려 남을 바로잡는 자를 보지 못했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 사람과 벗한다.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을 갖고 있다.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로움이고 공경지심은 예의고 시비지심은 지이다. 인의 예지는 밖에서 주입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고 하는 것이다.
성인은 나와 동류자일 뿐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둘 다 모두 바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삶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심하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심하게 싫어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에도 피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밥 한 그릇과 국 한 대접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호통을 치면서 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받지 않을 것이며 걷어차면서 주면 거지라 하더라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없어지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그 마음을 찾는 데 있다.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준 벼슬이 있다. 이내 충신을 행하고 선을 즐겨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하늘이 준 벼슬이고 공경대부는 사람이 준 벼슬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자기를 닦았는데 그러면 절로 사람이 주는 벼슬이 따랐다.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 내리는 벼슬을 얻기 위해 닦는다. 그러다가 사람이 주는 자기를 얻으면 하늘이 내린 자기를 버리니 이는 매우 매혹된 바로서 끝내 사람이 준 자기마저 반드시 잃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내부에 귀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니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도라는 것이 큰 길과 같은데 어찌 알기 어려운 것일까?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병이 있을 따름이다. 백성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쟁에 쓰는 것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일이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심지를 괴롭히며 근고를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며 나아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긋나게 하니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나 고칠 수 있고 마음의 곤란을 겪고 난 생각이 막힌 뒤에야 덜쳐 일어날 수 있으며 얼굴에 나타나고 말소리로 표현된 후에 깨닫는다. 가르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그를 가르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그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안으로는 법도 있는 집안과 보필하는 신하가 없고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항상 망하는 법이다. 그런 연후에야 우한 속에서 살고 안락 속에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 일 중에 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 올바른 것을 받아들인다. 만물이 모두 내게 구비되어 있다. 내 안으로 돌이켜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명을 아는 자는 위험한 담장 밑에 서 있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다. 선비는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으며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곤궁해도 도를 떠나지 않기에 자신을 잃지 않으며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기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지 않는다. 곤궁하면 자신의 몸을 선하게 했고 영달하면 천하를 두루 선하게 했다.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었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닦아 세상에 보였을 뿐이다. 사람이 덕행과 지혜, 기술과 지식이 생기는 것은 항상 재난에 처하면서이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이 여기에 없다. 모두가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 보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9길이나 팠다 하더라도 샘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물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교화시키는 것이 있고 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으며 재주를 달성케 하는 것이 있다. 또 물음에 답하는 것이 있고 혼자 사숙하는 방법이 있다. 이 5가지가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돼지처럼 대접하는 것이고 사랑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축처럼 기르는 것이다. 역사책을 모두 믿는다면 역사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목수나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구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숙달하게 할 수는 없다. 몸소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 도가 처자에게도 행해지지 않는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다. 대인에게 유세를 하려면 그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위세를 보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근심하면서도 왕이 되지 못하는 자는 없다. 백성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면 백성들은 왕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왕이 근심하면 백성들은 왕이 근심하는 것을 즐긴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있는 것은 선비들만이 가능한 일이고 인민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상하가 경쟁하듯이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어진 자는 적이 없다. 인자 무적.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산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제사 지내매 유감이 없는 것, 이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어질면서 어버이를 버리고 의로우면서 임금을 뒤로한 자는 여지껏 없었다. 만일 의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